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에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나가라고 파송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런데 여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독적으로 나가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장에 보면은 그들을 부르셔서 모든 악한 것과 고치시는 능력, 성령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제자들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을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나가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나가기에 제자들을 영접하면 주님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함께 나가니까 제자들이 나가고 제자들이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접하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도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뭐한다?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영접해야 돼, 안 해야 돼?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영접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라고 책임 전가를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고민에 빠져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영접하고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까지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뭔 고민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영접하고 그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기적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영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돈 버는 건데, 권사님 기도가 풍랑을 잠잠케 하는데, 권사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할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거기서 기적 역사 일어나고 당신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낫다니까요.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영접하고 그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기적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기적.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선지자도 나오죠. 선지자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을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면 어떻게 한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 축복이 있다 없다? 축복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을 단독적으로 혼자 보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상이 나오죠. 전도자의 영접하는 자의 복, 그리고 여러분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의 복이 뭐입니까? 여기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잖아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는 역사 일어나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영접하라 나라 영접하라.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된 것, 말씀을 증거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자다 이 소리예요. 이 선지자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시된 것,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를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여기는 선지자들, 구약에 넘어와서는 구약에서는 선지자, 신약에서는 누구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뭐로 대할 수 있다? 선지자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라.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선지자로 알고 뭐하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결국 선지자의 여러분들 어떻게 사역을 돕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역을 돕는 거고 선지자가 받을 상에게 동참하게 되는 성도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상을 받는 역사인 게. 의인의 상이 여기 나오잖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상. 이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의인의 상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상. 전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까닭에 선지자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영접하여 그들의 교훈을 따르고 그들의 제시한 믿음을 수용하는 자는 의인의 대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의인의 대우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의 대우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42절에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 그랬죠. 상을 잊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제자들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소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 어린 자, 천대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이 어린 자, 천대받는 자, 소자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얼굴을 항상 배움난다. 비천한 자는 어린아이, 소자가 항상 하늘에 빛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를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은 소자 한 그릇 제자들에게 사용한 것이 뭐냐면 친근한 표현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친근한 표현력. 그래서 냉수 한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대접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지극히 작은 여러분들 적은 봉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 평가를 하신다라는 게 지극히 작은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는 것을 영접하면 절대로 그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신다 안 하신다? 높이 평가를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높이 평가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것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거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의 대함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꾼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뭐하라? 힘쓰는 자가 되라. 힘쓰는 자가 되라.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뭐하라? 세워주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뭐하라? 받게 하라. 받게 하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이에게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잘해라. 서로 대접을 할 때 뭐하라? 원망 없이 해야 된다. 원망 없이 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렇죠? 동행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여러분들 호감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 왜? 그들이 영접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기회는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인간의 약점 때문에 그들이 거부한다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기회를 잃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영광이 안 영광이요? 엄청난 영광이죠. 제자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나간다고 하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영광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큰 영광이란 말입니다. 영광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나도 그들에게 받아들인다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는 복을 누려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겠다.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이제는 누구의 중심으로? 아버지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나 이거 다 포기하고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럼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나 이거 다 주님 동행하고 이제 내 중심으로 살다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영광과 함께 보좌에 앉을 때 인자의 영광과 함께 보좌에 앉을 때 12제자 보좌에 앉을 때 너도 12제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심판은 상을 내려주겠다. 하나님 함께 해서 여기 보면은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주는 그런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영광이 허락하신다. 영광으로 마지막 때 일을 맡길 때 네가 나 버리고 나를 쫓았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에 12제자에 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상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영생의 상속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여기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으로 위하여 네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해를 받고 또 영생을 어떻게 하냐? 내가 상속의 상을 줄 것이다. 이 땅의 것 하늘의 것 다 상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영광을 허락받는 영생의 상속도 말씀해 주셔요.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생의 상속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선지자로 영접하는 기쁨, 그죠?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할 때 선지자로 영접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그 기쁨도 즉 영접받는 사람도 그 기쁨에 상을이 있으니까 쉽게 하면 신앙생활의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상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역사.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를 영접해서 기쁘고 영접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의 상도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세요. 보세요. 보잘것 우리의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보잘것 인간이 선지자로 또로 의인으로 영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잘것 없는 사람이 영접해주고 여러분들이 선지자로 의인으로 영접해준다고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상이 있으니까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여러분들 자기 중심으로 전부 다 이제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아버지 앞에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내가 영광 중에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상을 줄 거야. 영생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 다 주신다 안 주신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주고 영생의 축복까지 상속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몸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을 바라보는 그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훌륭한 그 사람을 상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 허영심에 여러분들이요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섬기고 그들이 저는 다리를 세워놓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36절에 보면은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 뿐이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시리 하나이까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시편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키면 상이 크니다 라고 다니엘서 보면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된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41장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서로가 한 지체 속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살아야 안 살아요? 산 역사 일어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가 물 주는 이가 있잖아요.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구 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 하면 물 주는 이가 있고 저기 거름 주는 이가 있고 심는 이가 있고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어떻게 한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각 사람에게 그 일한 행한 대로 뭐한다?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지체 속에서 이렇게 삽니다.
서로가 여러분들 섬기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영적 싸움 하다 보면 공부해야지. 이제 쉽게 얘기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공부해야지. 집에 가서 뭐 공부해야지. 그 해서 제출해야지. 뭐 해야지. 이것도 짜야지. 뭐고 저것도 짜야지. 뭐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의 그게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뒤돌아섰을 때 이게 영적 싸움하고 있구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면 지가 이제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살림하는 것도 바빠. 그러다가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왜 보이지도 않냐고. 왜? 내가 이제 어제 성전이 이제 안 보였으니까 또 신경을 써서 전화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밥 먹으러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것까지 챙기고 막 그래.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선지자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님이 이제 와서 살림하는 줄 알고 의지하고 또 살림을 또 지가 또 안 해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와가지고 전부 다 영접을 해서 이런 것을 축적축적축적 받쳐줘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또 막 뭐라 합니다. 이거를 치워라 뭐하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모두는 얼마만큼 복음도 영접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요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영접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함께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상이 있는 역사 일어나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전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냉상그를 대접하는 자 진실로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종들이 다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전부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 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